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을 받은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인격의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악제자의 악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느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갖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건축하였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힘이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어떠셨나요? 지난 한 주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된 소식은 여러분들 무엇이었나요? 특별히 저는 이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가장 많이 들었던 소식이 뉴스를 틀면 그 축구 국가대표에 대한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들 참 시끄럽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들의 잘못 때문에 어떤 그 아시안컵을 망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감독 한 명 때문에 그 아시안컵이 망쳐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 문제가 있겠죠, 둘 다. 실제 필드 안에서 경기를 행하는 사람은 11명 선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독 한 분을 많이 비난을 하죠. 그것은 왜 그럴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독이라는 역할이 그냥 파이팅하고 격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가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은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하고 또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의 길의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은요, 혼란스러운 남유다의 내부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는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강자로 팽창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을 하고 일반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가 이 강이 4대 문명 중 하나의 발생지잖아요. 여기서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아시리아가 점점 이제 나라를 팽창해 가는 겁니다. 저렇게 크게 팽창을 해가고 왼쪽을 보면 아람이 있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곳까지 이제 점점 이제 아시리아가 팽창을 해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시리아의 팽창 때문에 다들 긴장을 하겠죠. 자기네들도 속국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그 밑에 보라색으로 남유다 위에는 오른쪽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강한 어떤 이제 지배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다퉜거든요. 아람도 많이 치고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가 팽창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연합을 맺어서 그들을 막아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저 아람 국가가 연합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서 이제 아시리아의 팽창을 막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 남유다에까지 이제 야, 너희들도 함께 참여해가지고 연합을 맺어서 이 아시리아의 팽창을 같이 좀 막아보자라고 동맹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는데 이들의 이런 부탁, 이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 아하스가 이제 그 아시리아한테 일러 바치죠. 얘네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참 이제 그냥 쳐들어가면 될 것 같지만 이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남유다가 이렇게 이 연합하여 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시리아한테 이런 명분을 주고 이 아시리아가 이제 이 레반트 지역 밑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시리아가 내려와서 이제 북이스라엘 이쪽은 망하게 되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가 더 야욕을 뻗쳐서 남유다에까지 그런 야욕을 펼치는 것이 성경의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남유다가 어려운 상황, 국제적인 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 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징조로 첫 번째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 7장에 처음에 이제 이사야 임마누엘이라는 그 징조를 처음에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을 징조로서 어떻게 보면 아하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할 한 아이를 통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 일들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사는 자들을 위로하고 돌보셨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죠. 전쟁의 피해로 가장 처음 고통을 받던 자들이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지역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이제 대충 아시죠? 가난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병에 매여서 도저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가난에 매여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알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온갖 전통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기득권자들을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억압당하는 자들에게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셨고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판단하셨던 분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만한 위대한 분이요 리더요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믿고 따를 만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요즘 세상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어떤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성공 포르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또 무슨 이상한 선정적인 이야기인가? 라는 것을 해서 이게 좀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정말 성공에 대한 어떤 그 갈망과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혹하게끔 이제 너무 이제 자극적으로 이제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이제 영상이나 이런 어떤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뭐 주식 투자도 나만 따라서 하면 된다면서 뭐 부자 될 것처럼 얘기하고 뭐 이거 뭐 독서 책 읽고 하면 성공할 것처럼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잘못됐다 하면서 이제 성공 포르노가 넘쳐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채널 하나를 이제 콕 집어서 이제 비판을 하던데 그 채널이 이제 사람들한테 책을 소개하고 뭐 독서 모임을 갖게 하는 그런 뭐 채널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채널의 운영자들이 사실 이제 자기들이 번역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이제 낸 책을 가지고 이제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 채널을 한 번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신이 책을 100번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난 처음에 이상했죠. 왜냐면 이제 좋은 책을 보통 소개하는 사람들은 뭐 고전이나 아니 뭐 스테디셀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카네기 인간관계론 자기가 100번을 읽어가지고 그 책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번역하고 이제 뭐 만들어낸 책을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구독자 끌어가지고 이제 돈을 번다라고 이제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자격과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성공 포르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더라고요.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개발 또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저와 같은 서민을 괴롭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서 멸시와 천대로 인한 삶의 고통이 가중이 되는 것, 그것 하나랑 둘째는 흑암에서 행하는 것 같이 자신들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 수 없는 것, 이것 두 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 절대 빈곤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의 경우처럼 이제 미혹의 시대가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면서 믿었던 뭐 선배나 친구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 때문에 뭐 믿고 행했다가 뭐 실패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크든 작든 다들 있으실 것이에요. 저도 예전에 어떤 정말 친하고 좋은 목사님 말 믿고 자신의 교회 여자 청년과 만났다가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애가 굉장히 남자들을 놓고 굉장히 저울질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런 거 싫어하는데 굉장히 고통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이 세상은 누군가를 믿고 가기에는 이제는 너무 불안정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고 또 어디까지 신뢰하는지, 그렇게 삶에 적용해야 할지 그것을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이,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6절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요, 장차 태어날 아이가 어떤 구원자적인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묘자, 이 묘사 이런 것은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제 각각 독립적인 단어처럼 이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건 하나의 단어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 모사라는 것이 이제 상담자, 뭐 기묘자라는 것이 놀라운 사람, 뭐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 봐서 한 단어로 보면 어떤 놀라운 조력자, 놀라운 상담가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은 불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실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과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한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는 짠 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정의와 공의가 각자들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삶이 펼쳐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안 계시잖아요. 그럼 이사야의 예언이 틀렸던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부활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에 우리와는 안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시점과 앞으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 재림 사이에 그 간격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 그 대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기득권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잠시 이 나라를 제자인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이런 것에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과 또 열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더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원통할 노릇입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하고 추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보는 이 백종원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인가? 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만 자기가 꼭 챙겨서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백종원 씨가 이제 시간 내서 열심히 컨설팅 해주면 어떤 집은 날이 갈수록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집은 날이 갈수록 사람이 줄고 맛이 없다는 그런 재평가가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잘 되는 집은 잘 된다고 머물지 않고 더 노력해서 메뉴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집은 그냥 백종원 씨랑 이제 찍은 사진 내걸고 그냥 그 백종원 씨가 다녀간 집이라고만 해서 그 이름만 빌려 쓰면서 다시 옛날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의 신앙적 색깔도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닐까? 또 나부터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이름만 갖다 쓰니 그런 예수 이름 파리들이 바로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첫 번째로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될 것은 먼저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마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뜻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이렇게 콩팥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양심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더듬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은 이것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기간은 너무나도 무뎌지기 쉬운 인간의 장소라는 것이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각자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때로는 무뎌지기 쉬운 기간이 바로 이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셀이 무단투기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 양심이라는 기간은 무뎌지고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악에 깊이 빠진 사람들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에 대한 어떤 책망과 찔림을 주시면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많은 일을 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 양심의 어떤 가르침, 인도함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그것을 통해 어떤 생명의 근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뭐냐? 그 마음이 아예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축사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그 과거에 죄악된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축사도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것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기간, 이 마음이라는 기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인간형이 육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육각형 인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외모, 성격, 학력, 그 다음에 뭐 자산, 직업, 집안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을 하면 이제 육각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이 기준축을 해서 가득 차는 것이 어떤 육각형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가수라면 뭐 가창력만 좋아서는 안 되고 인성도 좋고 뭐 부유한 집안에서도 태어나고 뭐 사랑받으면서 잘 자라는 티가 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부자도 단지 돈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안 되고 뭐 생계가 아닌 자기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부를 창출해야 뭐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20, 30대들이 원하는 어떤 그 트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각형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트렌드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은요,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객층화돼서 이제 담이 쌓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뭐 아무나 이 육각형 인간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30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질 수 없는 것에 이제 어떤 선망을 하게 되면서 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선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좌절하거나 또 다르게 보면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을 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20, 30대에서 이러한 인간형을 쫓게 될 때에 오히려 진짜 나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저 내 안에 거하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시편 저자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게 위임하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그 계획과 또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명한 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삶과 말씀과 또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보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 하는 것에 뭐 이렇게 옛날처럼 금식하고 뭐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거 예전적인 것에 매일 필요가 없지만 이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있으시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